저는 오늘요 한국 건축이 이룩한 위대한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불교 건축에 미했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라고 믿고요. 그런 불교 건축 중에서도 최고의 불교 건축,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또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제 작품 몇 개를 통해서요, 함께 이렇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가장 위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모든 문화는 그 높은 데서 보통 아래로 흐르죠. 그래서 우리가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은요. 그러나 그 한 나라가 이룩한 혹은 그 시대가 이룩한 고급적 성취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평가를 하기는 힘들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불교 건축이 이룩한 성취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문화적 성취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불화는 너무 잘 아시죠? 이 고려불화는요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특징이, 그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거의 투명하게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긴 했습니다만은요, 이렇게 보시면 투명하게 옷만 투명한 것이 아닙니다. 피부까지 투명해서요, 뭔가가 아주 얇고 그리고 아주 가늘게 존재해요. 아주 얇게 존재한다는 것은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양도요, 근대에 와서 투명한 화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불교는요, 불교 역시 이 고려 시대에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투명한 화려한 그림, 그것이 고려불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투명하다는 것은 어떤 대상이 마치 부유하는 듯해서요, 구체적인 매스, 구체적인 덩어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부유하는 듯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면서요, 투명해서 계속 흔들거리는 것 같고요,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 거예요. 살아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신성한 영역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첫사랑의 남자는요, 얼굴이 좀 투명했다고요. 예. 그리고 신비스러움 같은 거 있지 않았나요? 안 그랬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마 남자분들한테 더 그렇게 느껴질까요? 예. 마치 투명하고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쳐다보기만 해도, 감히 쳐다보기만 해도요, 신비스러운 영역을 느끼게 했어요. 왜 고려불화는 이런 식으로 그렸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것이, 이 그림이 신적 경지를 이루는 것, 단지 그냥 바라보는 간조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까지 될 수 있는 그런 하와 신이 일치가 되는 것, 예. 그런 것들을 추구했고요. 바로 그런 것이 이런 형식으로 고려시대에는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림을 이렇게 추구했다는 건요, 건축도 당연히 이런 건축을 추구했겠죠. 철학 역시, 그러면 그림이 이렇다는 것은 당시에 이 하원불교의 철학 역시 그러했다고요. 문제는요, 건축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는 거예요. 투명하고요, 화려하고요, 부유하는 듯하게 아주 가볍게 존재한다. 그리고 어떤 신성함을 느끼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건물을 설명하면은요,
이해가 얼른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조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건물을 설명할까 싶어요. 이 조각은요. 태종 무열왕비의 이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태종왕릉이라고 한 무열왕릉은요. 신라 시대를 통일한 왕이에요. 당시 문화적으로 가장 전성기에 있었고요. 또 왕의 그 비니까 아마 최고의 조각가가 조각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최고의 신라 최고 전성기예요. 최고의 조각가가 한 이 비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측면에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용 6마리가 양옆에요. 6마리가 이렇게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딱 붙어가지고 머리를 딱 이게 용 이 뿔이에요. 머리를 땅으로 탁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용처럼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멸치처럼 보여요. 그 빼빼하기 이럴 데 없고요. 그러고 뭐 특별하지도 않잖아요. 뭐 어려운 조각도 전혀 아니에요. 그냥 6마리가 딱 붙어가지고요. 조각하기도 힘들었는지 밑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는 요즘에 그 비석 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용이 막 꿈틀거리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막 여의주를 들고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용은요 마치 산매에 빠져 있는 듯 자 땅을 높은 곳에서요 땅만 너무나 유사한 모습으로 착 내려다보는 그런 용이에요. 왕의 무덤에요 어떻게 이렇게 대담한 방식을 쓸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다음 장. 그 용의 정면하고 뒷면의 모습이에요. 이 짝에서 내려온 그 용의 측면에 아까 정면에서 볼 때는 그랬는데요. 측면에 보면은 이런 얼굴이에요. 입을요 꽉 다물어 가지고요. 저 밑에까지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거예요. 끝부분만요 입을 살짝 벌리고 있을 뿐이에요. 예, 닫은 것도 아니고 닫은 거죠. 입을 완전히 닫았는데요. 끝을 살짝 열리고 있는 바람에 마치 열은 것처럼도 느껴져요. 입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몸을 보시면은요, 이 팔을 꿈틀거려서 이렇게 꺾은 거 한번 보시죠. 이것만 보시면은 팔이 이까지 착 올라가서요. 요 꺾은 게 이렇게 꺾은 게 몸이 딱 붙어 있다고 이렇게 완전히요. 완전히 이렇게 붙어 있어 갖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휘을 수 없는 만큼으로 휘어 가지고요. 이렇게 꺾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꺾어 갖고 이렇게 잡고 있어요. 아마 이것보다 더 완벽한 정신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마리가 동시에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6마리가 동시에 저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들고 있는 그 끝에는 여의주가 있다고요. 예. 조금만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죠. 밑을 착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꼬리까지 완전히 휘감아서요 있어요. 용을 조각을 했을 때요 이것보다 더 완벽한 정지의 모습이 있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동아시아 용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의 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사람들은요 정중동 동중정한 형식을 높게 평가했어요. 그것은 더 많은 변력을 허용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조각을 보면요 그 말로 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정과 동이 동시에 무화되어 있는 것. 동이라는 것은 여기 있지 않다고요. 아까 측면도 마찬가지고 동은 존재하지 않은데요. 완벽한 동을 발현하는 형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중동 동중정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요 깨구리가 탁 튀려고 하는 그 순간을 포획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썼는데요. 정과 동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서는요 완전한 정지, 이것보다 더 완전할 수 없는 정지의 형식으로요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한
그런 꿈틀거리는 용을요 보게 한다는 거예요. 건축으로 치면요 이 하음대 불국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불국사는요 정면에서 쳐다보면 높이가 서로 저짝하고 이짝이 틀립니다. 위에서 볼 때도 서로 이렇게 다 틀려요. 도면에서 보면은 연하칠보교하고 청운백운교 길이도 다르고요. 대칭이 아니에요. 대칭이 아닌데요. 여러분 불국사 하면은 생각나는 형식 있죠. 네. 이 형식이에요. 불국사 생각하면요. 양옆에 계단이 있는 중앙에 정각이 있는 어떤 대칭적 형태로 아마 다 느꼈었을 거예요. 실제로 불국사 가면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불국사는 전혀 대칭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똑같은 게 없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보통 인류사회에요. 위대한 종교, 특히 국가가 온 공력을 기울여서 했던 거대한 이 종교 시설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대칭적이에요. 피라미드도 그렇고 앙코르와트도 그렇고요. 그런데 불국사는 39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들인 건물이에요. 39년이라는 시간을 들인 거예요. 실제로는 짓는 데는요 3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혹자는요 이걸 가지고요 우리는 왜 100년 200년 지은 게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100년 200년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서양의 건축은요 고정되고 완전한 형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고요. 그 고정적이고 완전한 형식을 짓는 데는요 어떤 이상적인 완전한 형태를 짓는다고 하면은요 그만큼 공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대부분 다가 석조 건축이라서 더 그러했겠죠. 그런데요 300년 400년 지었다는 서양의 선당도요 대부분은 한 100, 한 몇십 년 지은 거예요. 중간에 돈이 없어가지고요 거의 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못 지어 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 거예요. 또요 시간이 많이 걸렸다 안 걸렸다는 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이룩한 성취가 무엇이냐 하는 걸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몇백 년을 안 하고도 3년 만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요 성취의 하나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국사 건물은요 이 중앙에 이 건물이 제가 보기에는 주인공 같아요. 이 건물은요 양옆에 계단을 거느리고 있는 중앙에 탁 서 있는 그런 부용루예요. 이 독특한 우리나라 건축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이 기둥 모양이 있는데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마치 구름 무늬처럼 운상형 기둥처럼요 돼 있어요. 유일하게 불국사에서 똑같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짝편 끝에 있는 건물이 이 두 건물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기둥은 다르게 생겼는데요. 요 끝에 있는 요 건물의 요 기둥은 팔각형으로 단순하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긴 유일한 두 건물을 왜 기둥은 다르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중앙에 있는 건물은 더 높고 화려하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둥의 밑에 있는 주두 부분이 아주 화려한 거예요. 마치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요. 조선에 남아있는 이 불국사를 평한 글이 있는데요. 이 건물은 마치 부용을 세우듯 연꽃을 세우듯요. 허공에 의지하여 세웠는데 100이나 높은 루가 마치 날개를 펼친 것 같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건물은요. 허공으로 확 솟아 올라가지고요. 날개를 착 펼치고 있는 건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안 보이죠. 예, 아마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신라 시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왜 그렇게 보였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건물은요. 멀리서 볼 때는 양옆에 계단을 거느리고 있는 중심의 건물입니다.
대칭형에 보여요. 원래 멀리서 본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부국사는 건너기 전에 연못이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연못 그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도 건너고 했는데요. 건너편에서 볼 때, 그 먼 거리에서 볼 때는요. 부국사는 대칭의 건물로 보여요. 두 개의 계단을 갖고 있는. 그런데요. 가까이 진입하게 되면 사람의 시선이 한 180도 정도 혹은 130도 정도 본다고 하면은요. 가까이 진입을 하면 양옆의 건물은 안 보이고 이 건물과 옆에 있는 누 두 개만 보인다고요. 중앙에 계단이 하나 있는 이 주인공이었던 옆에 있는 이 건물이요. 보조 건물이 되고요. 이 건물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짝은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고 중앙에 계단이 하나 있는 완전한 대칭의 건물로 보여요. 반대편으로 진입을 또 이쪽으로 진입을 할 때는요. 또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고정적이고 완전한 형식이 아니고요. 계속 있는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건물이 변화하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요. 아름답다고 하는 형식은 어떤 완전하고 영원한 형식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이치도 관계에 맺으면서 무수히 변화하는 형식, 다시 말하면 인드라만 같은 형식으로 설명을 했듯이요. 건축 역시도 고정적이고 완전한 고정적 실체가 아니라 유동적, 스스로는 유동하지 않습니다만은요. 고정되어 있는데 유동하는 형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조각 얘기하면 완전히 고정적인데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 보셨듯이요. 건축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부국사는요. 원래 이 앞에 이게 보건도예요. 이 앞에 이렇게 물이 연못이 이렇게 있었어요. 발굴하면서는 연못이 이 짝에 있는 걸로 발굴되기도 하고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요. 어쨌든 연못이 저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부국사 주변에 물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에요. 지금도요. 이 중앙에서 보면 이게 빗물이 이렇게 따라와 가지고 여기서 물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들이 곳곳으로 흐르게 돼 있는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가 하면은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요. 이 불국토를 이렇게 만들고 싶었을 거라고요. 자기들이 통일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이렇게 공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그때도 이름이 하엄대 불국사였어요. 그때부터요. 이 하엄의 불국을 구체적으로 건설하려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요. 이 물로 인해 가지고요. 건물이 이 물 속에 그림자가 이렇게 비친다고요. 예이츠는요. 어떤 진실을 드러내는 형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한영처럼 존재할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물 속에 비치는 허상과 실제 위에 있는 실상이 합쳐져 가지고요. 한영처럼 보이게 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정도로 끝인 것이 아니고요. 아마도 물들이 떨어지게 만들어서요. 안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히 새벽과 해질녘이 되면요. 이 주변에 또 습기가 높은 지역을 일부러 택한 것 같아요. 습기가 이 높은 걸 이용해서요. 거의 아침과 저녁에는 안개가 이 밑에 착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두 계단을 가지고 연화교 칠보교라고요. 달이라고 이름이 있다고요. 왜 달인가 하는 것이 아직도 잘 모르는 문제예요. 제가 짐작할 때는요. 달인 이유가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요. 물이 있고요. 사람들은 여기에 물을 건너서요. 다리를 건너 가지고 불국토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냥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불경의 이 간무량수경에 보면은 이 정토를 극락 정토를 설명하는데 보면은 그런 다리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런데요, 단지 이름만 다리로 지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리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물 위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이렇게 비침으로 인해서요, 천상의 건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물 속에 하늘이 착 떠 있잖아요. 이 사진은 제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이 실제하고는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상상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물 속에 하늘이 착 비쳐 있고요. 위로도 하늘이 있어서 하늘의 한 중간에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불화들을 보시면은 막 구름 위에 그저게 극락세계 그려놓은 불화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 불화에 있는 것처럼 현실에서요, 구름 위에 있는 건축을 지으려고 한 것, 그것이 불국사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요, 돌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썼는데요. 밑에서부터는 크고 자연스럽고요, 올라갈수록 정교하게 돌이 쌓여 있어요. 혹자는요, 밑은 속스럽고요, 위는 부처님의 극락의 세계니까요, 성과 속이 저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 지상은 속의 세계고 계단 위에는 부처님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요, 하암경에 성과 속의 구별은 없어요. 정과 염의 구별도 없다고요. 하암경에서는 진리와 진리 아는 것의 구별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구별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타 종교에서 가능한 일지도 몰라요. 여기에서요, 돌은요, 올라갈수록 밑에가 크다 보니까, 그러고 막 움직이는 것처럼 율동하다 보니까요, 올라갈수록 더 가볍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기둥까지 있어서요, 이 기둥이 여기로 연결돼서 돌과 나무가 함께 쫙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이것이 위로만 있는 게 아니라 물에 비쳐가지고 물 밑으로도 저렇게 비치잖아요. 다시 말해서요, 건물이 높게 치솟아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저렇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건축에는요, 건축적 이유가 선행한다고요. 그런 이유가 선행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이곳은요, 그런 천상의 건축을 만드는 것이 아마 중요한 과제였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막 떨어지는 이 안개가 자욱한, 안개는 다시 말하면 구름이에요. 그 구름의 바다를 건너서요, 다리를 청운교, 백운교, 그것도 구름의 다리잖아요. 청운과 백운이 실제로 아마 청운과 백운이 막 있었을 거예요. 물 위에 있는 구름은 청운처럼 보였을 거고요. 위에서 떨어지는 물보란 안개들은 백운처럼 보여가지고요. 그런 청운과 백운을, 이런 연꽃이 조각되어 있는 연꽃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요. 자하문이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그런 극락세계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바로 그 극락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건축. 단지 상상이 아니라요, 실제고 이것보다도 더 사실적인 형식이 없을 만큼의 건축을 만드는 것, 그것이 불국사의 건축이에요. 백제계의 사찰인데 이거는 산지 사찰이에요. 늘상 우리가 산에 가면은 많이 보는 사찰이죠. 근데 이 건물이 기존에 있는 그런 산에 있는 사찰이랑 다른 점은요, 뭐가 다른가 하면 별게 없어요. 그냥 이게 보통 레벨이 요 위에 있는데 여기는 낮아요. 땅하고 같은 레벨 상에 이 누마루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요, 이 처마가 굉장히 긴 거 보이시나요? 하항구조라고 해가지고요, 겹처마로 해서 또 다시 내어가지고 굉장히 긴 처마를 만든 것,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별거 뭐 특별하게 다른 거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건물의 이 사진을 다 보고 있으면요, 한국 건축을 설명하는데 이토록 잘 설명할 수 있는 사진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처마가 이 건물도 길어가지고요, 이건 아무것도 없고 같은 면이다 보니까 이 외부가 내부로 이게 잘 연장된 것 같다고요. 법당의 문을 열면 아마 저 안에서부터 연장될 거고요. 그 뒤에 문을 열면 완전히 건축은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양옆에 처마도 길고 이 기단이 낮아가지고요, 건물은 이 중앙은 마치 바깥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그런 특별한 장치가,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사소한 평범한 장치라 가지고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공덕을 기린 혹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프라이라고요. 유명한 어떤 미술 평론가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어떤 작품이 그 작가의 어떤 작가의 표현이 그 작가의 관념 속에 있는 한 그것은 자유롭지 않다. 그리고 아름답지도 않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작가가 작품을 만들면 그 작품이 내 자신의 관념 속에 있어야 되고 내 관념을 드러내는 거라고 이야기할지는 몰라도요. 그 세계적인 평론가의 말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자유롭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은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작가의 작품이 그렇게 어떤 자신의 관념에서조차도 떠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지요. 저는 이 건축을 보면은 그래요. 이 건축을 보면은요, 어떤 이 작가의 건축가의 의지라든가 개념은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하강동진하는 것처럼요, 빛과 그림 이 먼지들이 온 곳을 떠돌아다니는데요, 고요하게 빛나는 그런 공간 같아요. 이곳은 빛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중앙이 확 쏟아지는 햇빛 때문에요. 또 양옆에 이 긴 처마로 인해서 그림자가 딱 껴서요, 이 건물의 벽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사진이 특별히 잘 찍은 게 아니고 이 건물이 마치 어둠처럼 보인다고요. 그늘로 인해서. 그래서 건물은 벽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예, 예. 가볍고 얇아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존재감이 완연한 동시에 지붕이 크니까요. 그러면서도요, 존재감을 사라지게 하는 형식으로 빛과 어둠을 동시에 있게 하는 공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도사의 입구 길이에요. 통도사는요, 영축산 통도사라고 적혀 있어요. 원래 그 뒷산이 산 이름이 영축산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영축산으로 이름 바꾼 거예요. 인도에 있는 그 가하 여마미소의 그 장소, 부처님이 꽃비 내리는데 설법을 한 영산해상의 장소가 영축산인데요. 그 인도에 있는 산 이름을 따놓은 거예요. 뭔가가 이유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요. 그리고요, 영축산 통도사라고 했는데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여기 있잖아요. 이 절은요, 처음에 탁 들어오면 이게 약간 곡선으로 이렇게 싹 돌아요. 길이 직선이 아니에요. 곡선으로 싹 도는데요. 여기 잣나무가 이렇게 쫙 돌면서 있고요. 바닥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색색들이 섞여 있어요. 신라시대 때부터 꼭 저랬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요, 아마 거친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할 때 왜 저렇게 돌게 만들고 거칠게 하고 했는가 하면요, 보통 늘상 보는 것 같습니다만은요, 우리나라 사찰에 거의 없는 형식이에요. 저 올라오는 입구에는 이런 게 있죠. 일주문을 지나서 지금 절에 들어왔는데 절의 초입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마도요, 산에 숲속길을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산의 초입에 들어온 것처럼, 영축산의 초입에 들어온 것처럼 하려고요, 이런 거친 길과 높은 잣나무를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아쉽게도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만은요, 지금은 이 나무들이 잘리고 없어요. 그 통도사는요, 요렇게 들어온 다음에 이 대웅전을 요렇게 쳐다보는 구조예요. 이렇게 측면으로 들어와서 요렇게 쳐다보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에 부리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유난히 옆으로 이 기둥이 있고요. 옆으로 유난히 긴 문이에요. 대부분의 문들은 좁다고요. 뒤쪽으로 길거나 아주 독특한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유난히 저렇게 옆으로 긴 문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제가 상상할 때는 이런 이유 같아요. 이 건물은요, 저희가 이제 대웅전 건물인데요, 진신사리를 챙겨나갈 수 있는 곳인데요. 길게 한 이유는 요 뒤에 있는 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곳에서 보면은 유난히 이 산이 한눈에, 저 산 등성이가, 산 마루가 한눈에 쫙 펼친 것처럼 느껴지게 해요. 아마도 영축산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영축산 사진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봤는데요, 전혀 닮지 않았어요. 통도사 뒷산하고요. 전혀 닮지 않았는데 영축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거짓말이거나 하나는 사실이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통도사 대웅전은요, 굉장히 건물도 또 독특해요. 사방에서 이런 이상한 지붕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정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여요. 그 건물의 구체적인 형식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듯 해요. 오히려 이 건물 속에서 건물의 예간의 아름다움, 예간은 지금 뭐 비정형이잖아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곳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비정형의 형식으로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아마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대담한 디자인을 할 수 없을 거라고요. 그리고요, 신라시대 때 남아있는 그대로는 바로 이 연꽃 문양의 이 도리의 연화 계단이에요. 여기는 곳곳이 전부 다가 밑에가 연꽃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저 뒤에는 이제 진신사리를 모신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유난히 연꽃들이 이렇게 많아요. 기단에 보면은요. 흔히들요, 통도사 대웅전에는 부처님이 안 계신다고 그래요. 진신사리가 있어서요. 제 생각에 통도사 대웅전에는 부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창문을 열면요, 창문을 닫으면은 안 계신데요, 창문을 열면 이렇게 보인다고요. 저 창문이 계속 닫혀 있었는데요, 제가 아는 간조 스님께서 이 창문을 여시려고 굉장히 힘을 기울여 가지고 열라고 하루는 보니까 대못이 박혀 있어 갖고 열 수가 없더래요. 함부로 뽑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 스님들이 또 상의하고 해가지고 뽑아서 아마 지금은 열려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사실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문을 열면요, 이렇게 보여요. 이 장면이에요. 이렇게 딱 보여요. 부처님의 저 앞에요, 여기 있는 요거의 이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기둥이 아니라 이 첨두가요, 찰주가요. 근데 이 석등의 요 위에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요, 한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등의 중앙에 딱 이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연꽃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건물하고 비슷해요. 그 자체의 아름다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중앙에서 보면은요, 한쪽으로 기울쳐져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린 연이에요. 왜 이거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저 뒤에 부처님 계시는 그를 상상하게 하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그렇다고 하면은요, 진신사리를 모셔서요, 진신사리가 그곳에 계시다는 그 상징적인 혹은 실제적인 상징성만을 우리는 사용하는 게 될 거라고요. 근데 통도사 대웅전은요, 이 건축가는 그런 식으로 진신사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한테는요, 이것이 아마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을 거고요. 이 사람이 사용한 방법은 부처님을 살아계시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살아계시게 하기 위해서요, 영산해상의 한 순간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날 부처님은요, 설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날 부처님은 그냥 이 연꽃 한 송이를 탁 들었을 뿐이에요. 그거를 아무도 이해하지 않았는데 가섭존자가 미소를 지은 것, 그것이 염화미소의 그 순간이잖아요. 역사적인 그 순간요. 그 역사적인 그 순간을 재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그 진신사리를 이용해서요, 실제로 부처님이 지금 탁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마치 비어있는 공의 모습으로 이짝에 계시고요, 오른손으로 들었다고 하면 이런 식이겠죠. 비어있는 모습으로 있고요, 그 어린 그날 그 아침에 들었던 연꽃을 그대로, 그 순간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들은, 그 중에 가섭존자 같은 사람들은 아마도 미소를 짓게 하려고 하겠죠. 이것은요, 건축이 이룩한 이토록 큰 종교적인 희열이 있을까 싶어요. 한 존재의 대상을 이용해서요, 그 존재를 넘어서는 것,
다시 말하면 진신사리의 그 가치를 넘어서요, 그 진신사리의 주인을 살아있게 만드는 초월적이고 더 확장된 시간적으로 과거에 그런 시간을 현재 가능하게 하고요, 미래까지도 가능하게 한다고요. 만약에요, 교회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게 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자고요. 그것보다 아름다운 교회가 있겠냐고요. 건물의 아름다움을 떠나갔고요. 이것은 이 사리를 이용해서요, 그 부처님을 살아있게 만드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토록 큰 희열을 이룩한 종교 건축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져요. 여기 그 우리 정법 안장의 그 열반 모습을 마하가섭한테 전하노라는 그 바로 그 순간의 모습을요, 3세에 실현시켜 놓은 그런 건축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은 거조함 영산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하잘것없이 보이는데 이것도 국보예요. 하잘것없는 건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 건물을 보면 운문 스님의 이 제자들한테 물어본 질문이 생각나요. 뭐라고 물어봤는가 하면요, 진리가 뭐냐고. 스님들이 이거 많이 묻잖아요. 불법이 뭐냐고 물으니까요, 제자들이 일단 알아도 말하면 안 돼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랬던 스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무무무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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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무무무. 예, 제가 외울 줄 아는 유일한 시예요.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이 건물이 그런 것 같아요. 이 건물은 원래 창고였었어요. 창고라 가지고 대웅전이 아니라고요. 아름답거나 뭐 특별한 건물이 전혀 아닌데요, 창고로 리노베이션한 건물이에요. 리노베이션 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 대웅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과거가 어쨌든 간에요. 그걸 리노베이션한 건물이 이런 모습인데요. 원래 모습이 이래요. 조그만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은 보통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그맣게 있고요. 양옆에 벽이 있어서 또 옆에 건물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진입을 하는데 건물은 너무나 초라하고 옹색해 보여요. 산신각도 어디 있는가 하면 요 뒷담인데 요 골목으로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은 산신각이 있어요. 전혀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있어요. 우리는 건축이라고 하면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대해야 된다고 하고 멋져야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이 건물은 그런 개념에서 떠나 있는 건물이에요. 자기 자신을 입에 담까지 쌓아가지고요, 측면을 보이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무엇도 드러나게 하지 않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 건물이에요. 저는요, 아마 이 건물을 볼 때 또 생각나는 것이요, 이 불에 탄 재 같아요. 만약에 가장 아름다운 형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특별한 형식이 아닐 거라고요. 특별한 형식이 아니고요, 마치 불에 탄 재처럼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흔적처럼, 지탱하기도 힘든 흔적처럼 남았는데요, 다시 자신을 꽉 태우게 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도 이 건물은요, 아무것도 드러내는 건 없는데 그런 건물처럼 느껴져요. 이 건물의 평면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만자처럼 생겼는데요, 들어와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또 이렇게 뭐 만자처럼 도는 길이에요. 526분의 나한이 계시는 곳이에요. 한 분 한 분한테 예를 올리면서 걷다 보면요, 이렇게 이중으로 또 서 계셔가지고 앉아 계셔서요,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하면 걷는 바 없이 걷게 하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처님도 이 공간은 굉장히 큰데 이 창고 건물이라서 부처님도 아주 작은 부처님이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나한들이 쫙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은요,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와요. 어떤 길은요, 이렇게 묵적하고요. 이 건물을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요, 거대한 빈 공간에 여기저기 여분의 빛들만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 강대한 그 공간은 마치
우주처럼도 느껴지고요. 천지와 통하는 것처럼도 느껴지게 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요, 그 창고, 원래 창고의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해서요, 주장하는 것이 없는 그런 강대무변한 건물처럼 저한테는 느껴져요. 곳곳에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 빛으로 인해 가지고요, 모든 저기 스님들께서요,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해외에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더 이상 이 모습은 없어요. 고려시대 때 이 색이 칠해져 있었다는 기록에 의해 가지고 이 시대에 새롭게 칠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얗지는 않아요. 다른 얼굴로 지금은 계십니다만은요.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색을 칠한 데서 다시 흰색으로 만든 것이 더 진보한 형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하도 옛날 사진은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낡은 사진을 썼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 공간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웃지도 않아요. 그냥 거대한 빈 공간에 하얀 부처님들이 앉아 있게 만드는 곳, 그것이 이 거조암 영산전이에요. 이곳에는요, 적의도 없고 호의도 없어요. 선도 없고 악도 없는 모습으로요, 현연할 뿐이에요. 종교는 왜 필요할까요?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는요, 아마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인간 의지의 산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물들한테 종교가 필요한가? 동물들은 종교가 없이도 잘 살잖아요. 아마도 동물들은요, 자신의 그 존재에만 충실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목적을 가지는 일이 되고요. 그리고 믿는다는 것을 가진다는 것도 무언가를 추구하는 바를 갖는 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추구하는 바를 갖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것을 배척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것을 배척하고 구분한다는 것은 결국은 종교가 지향하는 거랑은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죠. 저는 오히려 불교가 저 개인적으로 아주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불교는 어떤 믿는 것을 갖고 있지 않는 종교가 아닌가, 그 본질적으로요. 그런 것들이 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불교적이라는 것은 아까 그런 존재적 삶에 충실하는 것, 동물처럼 어떤 목적이나 의지 없이 자신의 주어진 그 삶을 아주 충실하게 행하는 것, 사실은 무종교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조금 전에 본 이 건물이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만은요, 지난 시간을 마무리하고 새로 또 강의하기 위해서요, 마무리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조선 시대의 서예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주사 선생님이 아닐까 싶고요. 또 주사 선생님만큼 또 불교적인 문인화가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사의 이 난초로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싶습니다. 이 주사의 이 난초는요, 부장난도, 그리지 않은 난초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또 부리선난이라는 두 개가 아닌 선하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공식적으로 이 작품을 무엇이라고 제목은 하제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부작란이라고 난초를 그리지 않았다는 이 첫 마디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써요. 20년 동안요. 20년 동안 난초를 안 그리다가 그렸다라고 첫 장에 딱 써놓은 거예요. 건축가로 얘기하면은요, 내가 20년 동안 건물을 안 짓다가 지금 지은 거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엄청 자신만만한 게 아니면 20년 동안 안 했다 해도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말만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뭐라고 적어 놨는가 하면은요. 여기 유마의 불이 선의 경지를 이룩했다라고 적어 놨어요. 20년 동안 안 그리다가요. 하나 지금 탁 그린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시는 말씀이 유마는 다 아시죠? 우리 그 가상의 부처님이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실존 인물은 아니고요. 이 유마의 불이선, 유마의 선을 불이선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 경지를 이룩했다는 거예요. 유마의 불이선의 그 어원은 왜 이 유마가 병문안을 가가지고 유마가 아파가지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병문안을 하는데 진리에 대해서 물으니까 묵묵부답했다고 하는 그 일화 때문에 이제 불이선 얘기가 나는데요. 그 경지를 그림 하나 그려놓고요 이룩했다라고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자만심이거나 혹은 오만하거나 혹은 자신감이 있거나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기독교인으로 치면 예수님의 경지를 이룩했다라고 적어놓은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요. 그것만 적어놓은 게 또 아니에요. 여기에는 또 뭐라고 전하는 거면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도 이거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을 거라고 적어놨어요. 온갖 저는 이 40대 때요 주사가 말리네 좀 어떻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사를 알기로는 정신이 이렇게 혼미한 적이 거의 뭐 그런 적은 없었다고요. 그냥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는 심지어는 오소산이라는 신선의 경지를 이룩한 선객 노인이요 이 그림을 갖고 싶어서 달라고 한다는 게 신선도 탐하는 그림이라고 온갖 것은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신선도 탐하고 유마의 불이 경지에 세상 사람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뭐 이런 그림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이게 그런 그림이라고는 전혀 안 보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말들이 다 거의 사실 같아요. 왜 사실인가 하면은요. 주사는요 여기에다가 방필로 그랬다. 이 방자는 굉장히 막 자유로울 방자인데 자유로운 것 중에서도 내 멋대로 하는 거 그런 거예요. 내 멋대로 그랬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런 방법으로 내 멋대로 그랬는데 그런 경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 난초를 보시면요 필이 가다가 틱 가고요. 얘는 씩 가다가 막 이렇게 가고요. 얘는 틱틱틱 가다가 틱 가고 이런 식이에요. 보통의 난초는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하나 선을 일획으로 일필희지로 그려야 되잖아요. 일획이라는 것은요 왕필이 말한 그 일획은 어떤 건가 하면 한 번의 획으로 모든 것을 다 담아내야 돼요. 자연의 오묘한 법과 이치를 드러나는 법과 드러남을 다 담아야 되고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담아내고요. 아무것도 담아내지 않아야 돼요.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룩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추사는요, 막 그냥 멋대로 그냥 그은 거예요. 그래놓고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그림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요, 추사는 20년 동안 난초를 안 그렸고요, 여전히 이 그림도 그리지 않은 거예요. 왜 그리지 않은가 하면요, 이것은 다른 데 있는 남초의 그림자이라고요. 여기 단묵으로 그려놨잖아요. 단묵이라는 것은 뭐예요? 안 그린 거라고요. 그림자의 난초를 그려놓은 거예요. 자기는 20년 동안 안 그렸고요. 지금도 그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지 않은 것으로요 난초를 그려낸다고요. 난초가 느껴지시죠? 묵묵부답하잖아요. 자신은 그리지도 않았는데 진리를 얘기 묵묵부답하듯이 그리지도 않은 방법으로 난초를 전한다고요. 여러분 이 난초를 보고 있으면요. 그런데 유난히 여기만 딱 그린 거예요. 이 그 꽃술만요. 가장 쓸데없는 것만 탁 묵을 해놓은 거예요.
가장 쓸데없는 것을 했다는 것은 안 한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왜 꽃은 유난히 크게 그리고요, 술까지 그려놨어요. 이거를 또 보고 있으면은요, 바람에 참 흩날리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한낮 같기도 하고요, 밤 같기도 하나요? 겨울 같기도 하고 여름 같기도 하지 않나요? 여기 난초가 여기 있다고 하는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 화분에 난초가 다 있으면요, 그 난초의 온갖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난초 하니까 얼른 상상이 안 되죠. 제 얼굴을 그럼 한번 보시죠. 제 얼굴 딱 보시면요, 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온화하고 뭐 정의 청명함, 이 모든 게 다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잖아요. 예. 실제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딱 보면 누군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실제를 봤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인지 알기 힘들다고요. 실제가 하는 역할이 그 정도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난초는요, 아무것도 그린 바가 없는데요, 저한테는 난초의 모든 모습을 전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일필이, 일핵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전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핵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일핵은 한 번 딱 끊는 게 일핵이 아니에요. 붓을 들고 한 번에 그냥 놓지 않고 한 번 착 가는 거를 일핵이라고 오히려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일핵조차도 걷지 않은 것으로 난초를 드러낸다고요. 저는 이 꽃, 큰 꽃의 이 점 때문에요, 향기가, 이 난향이 쫙 퍼지는 것 같아요. 이 난초를 보고 있으면은요, 높은 바람이 쫙 부는 것 같고요, 깊은 물결이 일렁거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해놓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맹자의 글에서 또 온 것 같아요. 신의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 하면 너무나 성스러워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경지가 유가에서는 신의 경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신이라고요. 바로 그 너무 성스러워 살아있는 생명은요, 사실은 알 수 없는 경지라고요. 그러지 않은 것으로 살아있는 난초의 생생함을 전하는 그림, 이 부장난도가 아닌가, 주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그림 같은 건축은 어떤 것일까 생각했을 때요, 저는 해인사의 이 일주문 같아요. 이 해인사의 일주문은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들어올 때 이렇게 싹 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 50여 미터 되는 꽤 높은 언덕이에요. 예전에 절에 오시는 분들은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요, 그분들한테 그 높은 데를 올라오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이 건축가는요, 그 올라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장. 일주문을요, 이렇게 계단을 유난히 높게 만들어서요,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했어요. 많이 올라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천왕문을요 또 많이 올려서 높여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길을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듯 올라가게 해 놓은 거예요. 처음에 많이 올라가게 해서요. 다시 말하면 이 길은요, 이렇게 쭉 좀 내려가잖아요. 조금 내려가는 듯 해서 위로 착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사찰에 일주문, 아름다운 일주문 길이 많습니다만은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를 얘기하라고 하면 일주문 길도 그런 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종교 건축에서요, 사람을 올라가는 길을요 이렇게 내려가는 듯 올라가게 하는 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은요 직선에 반듯한 길이라고요. 보통 한국에 건축하면은 꼬불꼬불하고 자연스러운 곡선하고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선들은 대부분 다가 대중적 선 혹은 대중적 문화가 아름답게 생각한 형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 직선은요, 저는 곡불장직의 선 같아요.
곡선 속에 직선이 있고요. 직선 속에 곡선이 있는 그런 선가의 길 같은 선 같은 길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밑으로 휘어져 있었는데요. 직선으로 이렇게 쫙 걷는다는 거예요. 마치 바다의 수평선처럼요. 구부릴 수 없는 직선 그런 길로 되어 있는 선 같아요. 그런데 그 선은요. 이 나무 자연 속에 원래 있던 그 높은 나무의 숲에 둘러싸여서요. 아무것도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만은요. 특별한 형식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요. 바람이 쫙 불게 하고요. 새 소리가 들리게 해요. 그 길을 나는 편안하게요. 싹 내려가면서 싹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새벽길에요. 어떤 동자 스님이 이 길을 그 빗자루 우리 어릴 때는 쌀이대로 쫙 길을 쓸었잖아요. 손님이 오면 길을 쓸고 모든 절에 소입도 꽤 쓸었다고요. 그렇게 길을 쫙 쓸어 놓으면은 아마도 이 길은요.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그런 길이 될 거라고요. 그 길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해인사의 장경각 전이에요. 그 장경각의 바닥도요. 흙으로 돼 있는 길이 바닥이에요. 거기에 그 귀중한 팔만대장경을 모시고 있는데요. 무슨 돌을 깔아놓거나 특별한 형태가 없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창문이 밑에는 크고 위에는 작고 뒤에는 반대입니다만은요. 앞쪽에 이렇게 된 이유는 햇빛이 이 바닥을 이렇게 착 비추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거는 없었고요. 모질해 갖고 새로 이제 만든 건데 이 바닥에 햇빛만 이렇게 착 비치고요. 그 위로는 이렇게 그늘이 어둠이 착 깔려 있는 곳이 장경각이에요. 내부를요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겠다거나 혹은 특별한 형식이 되려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물론 어떻게 하면은 이 판각을 잘 모실까 하는 게 제일 중요했겠습니다만은요. 그러나 그렇게 국가적인 사업이었거든요. 그런 국가적인 사업에 건물을 이렇게 금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금박이라는 단어는 그냥 검소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금박하다는 이 말은요. 우주의 본연과 일치한 정도가 될 때 쓰는 말이기도 해요. 물론 검소할 때도 금박하다는 말은 씁니다만은요. 바로 그런 금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축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사람이 여기 들어왔을 때 바닥으로 빛의 카페트가 빛의 양탄자가 마치 다 깔리는 것 같고요. 저 창살로 인해서 이게 그림자가 마치 빛의 그림자가 바닥에 착 깔려 있다고요. 물론 의도된 것은 아니겠죠. 예. 그런데 마치요. 그 빛나는 바닥을 빛을 밟고 걷게 빛을 밟으면서 흙길을 걷게 하는 이렇게 무덤한 혹은 범범한 건축이 그 팔만대장경 판각을 모시고 있는 건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장경각뿐만 아니라요. 이 부석사의 안양루도 그런 건축 같아요. 부석사의 안양루는요. 뒤에 있는 무량수전하고 합쳐져 가지고 저 밑에서 범종각에서 쳐다볼 때는 이런 장면이에요. 두 건물이 마치 앞자처럼 붙어 가지고요. 아주 큰 건물처럼 보여요. 그 위로 9개의 석축과 34품의 이 단을 영역을 올라오는 것.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하엄경에 설법하는 이 체계이기는 합니다만은요. 뭐 계단의 수가 뭐 몇 개냐 하는 것들은 큰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 건물은요. 바로 안양루가 얘기하는 그 극락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하엄의 극락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부석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건물은 저 산 위에 붙어서요. 당시의 사람 눈에는 아마 굉장히 크고 화려한 건물로 보이지 않았을까. 신라시대라고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축대랑 결합돼서요. 다음 장요. 아주 큰 건물이죠. 그런데요. 이 안양루의 계단 밑에 서면 이 안양루밖에 안 보여요.
뒤에 있는 건물은 사라지고 아까는 두 건물이 붙어서 한 건물 아자에 한 건물로 보이다가요. 뒤에 있는 건물은 사라지고 이 안양로 하나만 보여요. 근데 이 계단은 굉장히 길고 밑은 넓고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그런 거예요. 웅장하게 보이려고 아주 의도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붕도 유난히 넓고 커요. 기둥도 보통의 누각의 누문치고는 2층으로 해서 굉장히 크다는 거 느껴지시죠? 이렇게 큰 지붕으로요. 뒤에 있는 산을 다 가리고 있어요. 뒤에 아까 높이 보이는 산들을 다 가리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늘만을 허공만을 뒤에 거느리고 있는 건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뒤에 하늘밖에 안 보여서요. 저는 지상의 끝에 고요히 서 있는 건물처럼 보이는 것이 이 안양로예요. 그런데 이 안양로를요 올라와서 무량수전 쪽에서 보면요, 이 안양로는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왜 초라한가 하면요, 초라해 보이려고요 기둥도 굉장히 빈약하게 쓴 거예요. 뒤로 한번 빼가 해보시겠습니까? 여기서는 기둥을 아주 굵은 거 쓴 거 보이시죠? 나무가 짧아서 이런 게 아니고요, 밑에는 일부러 굵은 나무를 쓰고 있고요, 위에는 일부러 가는 나무를 쓰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보이려고 했는가 하면요, 마치 초라하고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앞에서 볼 때랑 비교해 보시면요, 그 이유는 저 앞에 보이는 산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자신은 예소해져야 되고 자신은 투명하게 보여야 되고 심지어 자신은 흔적처럼 느껴져야 될 거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형식이 있다고 하면 어떤 형식일까요? 아마 그 흔적조차 있지 않는 형식일지 몰라요. 이 안양루는요 그런 흔적조차 있지 않는 형식으로 저한테는 보이기도 해요. 이 안양루 누 이름은 여기 1층에서는 안양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극락세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극락세계의 문으로 만들어 놓은 이 디자인이요 지금 이런 디자인인 거예요. 안양루는 저 밑에서 볼 때는 뒤에 건물과 합쳐져서요 크고 장대하게 보이고요, 홀로 있을 때는요 산들을 우주를 다 가릴 정도로 거대하게 보이다가요, 우량 수준에서 보면 스스로는 이렇게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과 합쳐져 가지고요 변화하고 트랜스폼하는 형식이 아니에요. 뭔가가 작동해 갖고 계속 다른 식으로 유동하고 변화하고 변이를 만들어내는 형식이 아니에요. 스스로는 그냥 있을 뿐이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고정되어 있을 뿐인데요, 주변의 다른 것들이랑 합쳐져 가지고 계속 다른 것이 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 안양루에서 이 앞에를 탁 쳐다보면 보이는 건물이 이 범종각 건물이에요. 제가 낡은 옛날 사진을 일부러 보여드리는데요, 뒤에서 이 범종각 건물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보이나요? 앞에는 팔짝 지붕에 뒤에는 맞배 지붕으로 딱 잘라 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디자인했을까요?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보이는 거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범종각 중에서 제일 큰 종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크고 화려한 건물이요 주변에 다른 건물들이 우뚝우뚝 써가지고 이게 중심에 있어서요 다른 건물들을 다 거느리고 있는 그런 형식이에요. 예. 거대해지려고 노력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뒤에서 볼 때는요 지붕의 이 팔짝 지붕을 딱 잘라놔갖고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게 한다고요. 마치 화장실 같지 않아요? 예. 제가 보면 화장실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디자인했을까요? 예.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 아마 느껴지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앞에서 볼 때는 아까 안양루처럼 뒤에 건물들이 합쳐져 가지고요 하엄정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대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있고요, 뒤에서 볼 때는요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한없이 작아지고 왜소해져서요 보이지 않고 사라지려고 하는 형식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지붕이 계단처럼 되어 있는 바람에요
앞에서 볼 때는 건물이 울뚝불뚝 서 있는 것 같고요. 위에서 볼 때는 이 건물이 쫙 깔아앉아 가지고 납작하게 엎드려 있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멀리 보이는 자연을 자신으로 쫙 끌어들이고 있다고요. 저는요, 이 안양루를 보면은요, 마치 선을 보는 것 같아요. 선의 건축이 있다고 하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 자신을요, 나타내 보이기도 하고요, 사라져 보이기도 한다고요. 이 건물은요, 하엄경의 한 구절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허공이 다니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으면서요, 각가지의 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빛깔도 아니면서요, 백천가지 빛깔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오래 나가지도 않고요, 잠깐 머물지도 않으면서요, 절정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아름다운 형식이 있다고 하면 아마도 이런 형식이 아닐까 싶어요. 안양루는요, 어떤 절제조차 없어요. 여분의 잉여적인 형식도 갖고 있지 않다고. 너무 초라하고 평범하고 늘상 있는 모습이지 않나요? 다른 모습이 아니에요. 늘상 있는 그 평범한 누마루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절제조차도 없다 그거예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건축가가 자신만의 특별한 형식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여분의 모습도 갖고 있지 않고 자신의 모습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요, 주변과 합쳐져 가지고요, 변화하고 변이하고요, 다른 것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것을 드러내는 초라한 형식 혹은 빛나는 형식을 이 안양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건물을 보면은요, 추사의 이 글이 생각이 나요. 추사의 거의 말년의 글이에요. 왜 말년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이게 추사의 마지막 글로 알려져 있는 판전, 이 봉헌사에 있는 글인데요. 여기 71가 병중작이라고 적어놓은 거가 그거예요. 이 가가 추사가 말년에 노가라고 가천에 사는 늙은이란 뜻의 노가라는 호를 쓰다가요, 70살이 되면서 가 70, 가천에 사는 70 먹은 늙은이라고 호를 써줬어요. 71살 때는 71가라고 해서 71가 이렇게 썼다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글은요, 71가까지는 그거예요. 그러고는 병중에 적은 거라고 적어놨어요. 이거를 하고 3일 뒤에 열반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마지막 글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병가라고 적혀 있어요.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추사의 호예요. 아마 가천에 사는 병든 늙은이라는 뜻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병자하고 이 병자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기존의 추사의 병자랑 좀 다른데요. 그런 의미로 저는 이 글이 임종계처럼도 느껴져요. 근데 스님이 아니니까 자신이 임종계를 남길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스님한테 전해준 글이에요. 이 글의 내용이요, 일납천산득덕내라고 해서 한 스님이 1000개의 산을 넘고 또 넘어왔다. 그래서 이 사나운 용의 턱 밑을 손으로 확 잡았다는 거예요. 이 맹룡의 턱을 내가 손으로 딱 잡으니까요, 그 순간에 소나무에서 소리가, 이 천둥 소리가 확 울려 퍼지면서요,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나를 공대 거대한 우주로 나를 날려 보낸다 그거예요. 추사가요, 말년에 쓴 시 중에서 가족들과 함께 혹은 손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너무 즐겁다 하는 시, 또 판전의 글을 보면 굉장히 천진난만한 뭐 이런 글, 역시 마지막에는 이런 것으로 오는 거야, 뭐 이런 말 많던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요, 오히려 저 글처럼요, 한 손으로 1000개의 산을 넘고요, 그리고 우주의 조화를 부리는 용을 내가 손으로 흔들면서요, 우주로 날아가는 인물, 그런 인물이 추사의 시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사가 원했던 인간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주로 날아갔더만 다시 하엄법계로
세상으로 돌아갔는데요. 호연함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왔다 하는 게 이 시의 내용이에요. 시의 내용으로 볼 때 마치 윤종계 같아서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 우주를 자신의 손으로 들고요. 갔다가 다시 오는 이런 거대한 인간이 이 시에 드러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거대한 인간의 마지막 모습은요. 병에 든 늙은이라고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설계한 지금부터 한 거의 20년 전에 설계한 건데요. 오래된 사찰이에요. 정토사라고 하는 시골에 있는 사찰인데요. 조그만 연못에 저수지 옆에 있어요. 그냥 문으로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데 전체가 이제 문이고 문이 열렸을 때는 이게 다 열려요. 모든 게 열리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음 장면. 예가는 시멘트예요. 정교하거나 투박한 것이 없는 형식이고 싶었어요. 정교한 것은요 어떤 가장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투박하다는 것은요 오히려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죠. 정교함과 투박함 그 어디에도 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은요 투박해요. 저는요 어떤 자유로움을 주는 형식이 있다고 하면은요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건물이나 그림이나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가 굉장히 자유를 느끼게 하는 형식이 있다고 하면요 그것이 아주 지적이거나요 그것이 아주 진실된 형식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아주 지적이기는 힘들어 갖고요 이 건물은 아주 진실된 형식이 되고 싶어졌어요. 진실된 형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은 했는데요. 이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실된 형식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저절로 싹 드러나는 목적하거나 요구하는 것 없이 드러나고 싶었는데요. 제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요. 이 건물을 지을 때만 해도 그러지는 못했었어요. 이 건물은요. 시멘트로 그냥 미장한 거예요. 돈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특별한 다른 뜻은 아니고요. 계단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계단이 몇 개 있고 올라가다 그냥 높고요. 뭐 이런 식이에요. 보통은 계단이 쫙 커야 될 텐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어가지고 시골에 감리를 잘 못 가갖고 이렇게 된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제가 대충 해라고 그랬다고요. 시공하는 사람이 알아서 한 거예요. 저는요, 그 사람이 알아서 하더라도요, 이 건물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저의 의지를 벗어나 있는 형식이 되고 싶었다고요. 왜 우리 이런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절에 가보면요, 좋은 건물은 보면 그 안에 방석을 쌓아놓고 온갖 것들이 다 있고 난로까지 있는데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것들은요, 조금이라도 다른 게 들어가면은 아주 불편하게 보이죠. 아마도 조금이라도 다른 게 있으면 불편하게 보이는 형식은 그 작가의 개념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 말하면, 다시 말하면 작품의 포용력이 작은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큰 포용력을 갖는 건축이 되고 싶었어요. 들어가면은요, 첫 번째로 보이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뒤에 있는 산이 그림자처럼 보여요. 이 근처에 식용장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그림자로 만든 건축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림자가 쉬는 곳 이런 뜻인데요. 그림자로 건축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만든다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이 건물은요. 저는 이 법당의 벽을 이 뒤에 있는 산에 그림자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촘촘히 창사를 해서요. 그 마치 그 이 큰 산이 이곳에 들어오면 첫 번째 장면이 그림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음. 그런데 방향을 부처님 방향으로 돌리면은요, 이 창살이 깊어 가지고요, 그림자는 사라지고 마치 빛의 벽처럼 되는 거예요. 그림자는 항상 빛의 반대편에 있어야 되잖아요.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불교는 그 위위를 가리지 않는 것이 선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빛과 그림자가 구분 없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형식이 더 선에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보통 때 절에 가면은요, 아까 그 영산해상에 부처님이 그 꽃비가 슬프할 때 꽃비가 착 내렸다 해서 꽃을 하는데요. 그것은 조선 시대에 혹은 그 이전 시대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눈에는 먼지가 꽉 끼어 있고요. 지금 보면 낡아 보여요.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전통을 살리는 것이나 혹은 개성하기보다는요, 이 시대의 독자성을, 이 시대의 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형식에 관심이 많아요. 저희 전통이 연꽃을 조각하는 것으로 꽃비를 얘기했다고 하면은요, 저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있는 벽으로 연꽃이 이렇게 꽃비가 내리는 듯한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은 아까 그림자인 벽인 동시에 빛의 벽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 그리고 창문을 열면요, 그냥 평범한 경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전에 조금 높게 해가지고요, 이 연못을 딱 자르게 보이게 한 거예요. 선을 한다고 앉았을 때 마치 내가 물 위에 있는 것처럼, 물이 이 건물 밑으로 쑥 들어온 것처럼. 실제 연못은 조그마해요, 저수지는. 근데 저수지가 내 건물의 밑으로 쑥 들어온 것처럼 해서요, 내가 물 위에서 선을 하는 것처럼 하려고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다음 절. 그리고요, 서양의 건물들은 이렇게 보면 바닥에 모자이크를 착 해놨잖아요. 막 오래돼서 아름답기는 합니다만은요, 또 마찬가지로 먼지가 작게 있고 제 눈에는 그래요. 오히려 이 바닥은요, 한 번도 이런 장면이 있을 수 없어요. 유일하게 한 번뿐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빛에 의해서요, 계속 다른 모습이 된다고. 이 그림자일 뿐이라고요. 빛에 의해서 계속 다른 모습으로 되는 것이 이 바닥의 패턴이라고 혹은 형식이라고 혹은 문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문을 열면 모든 것이 사라져요. 불경에 보면은요, 극락정토는요, 그것이 새소리, 바람소리, 모든 소리가 마치 천음, 하늘의 음악처럼 울려 퍼지는 곳이라고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정토사인데요, 그런 극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곳에서는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원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을 뿐인데요, 바람이 불고요, 그리고 새소리들이 들리는 곳.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든 소리라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은 특별한 형식 없이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포괄하는 형식, 그런 것이 되고 싶었어요. 이 만해산은요, 앞에 있는 작은 물길이 있어서요, 이 물의 그림자가 이렇게 비쳐요. 어디서 배운 건지는 여러분 말씀 안 해도 아마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건물을 이렇게 정면으로 쳐다보면은요, 건물은 마치 저는 허공에 그은 일획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왜 허공에 그었는가 하면은요, 이게 공중에 떠 있잖아요. 밑에 기둥들이 있고요, 허공에 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도 비어 있어서요, 일획은 일획인데요, 다 이렇게 비어 있는 일획,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제가 왜 일획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뭐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거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있어요. 들어갈 때는요, 탁 건물에 들어가면은 이런 계단만 있을 뿐이에요. 마치 누마루에 누화 진입하듯이 계단만 있을 뿐이고요. 다음. 또 들어가면은 건물은 내 뒤에 있어서 사라지고 없다고요. 건물은 사라지고요, 뒤에 있는 이 자연의 평범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이 만해보전이에요. 내부에 들어왔어도요, 불안은 없고요, 돌로 만든 석불 부처님 뒤로 이 뒤에를 제가 이 자연을 마치 추상화처럼 만들려고 이 창사를 촘촘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숲이 마치 초록색의 점들로 만들어져 있는 그림, 후불탱화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현대적인, 이게 현대적이라고 해서요, 꼭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만이 현대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통을 이어받는 거에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요. 또 현대적인 거라고 하면 새로운 것만을 만드는 것이 그렇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요. 제 생각에는요. 아까도 얘기한 자신만의 고유성을 이 시대를 대변하는 고유성을 갖는 것 그것이 현대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뒤에 있는 불화 자체가 그런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찰은요. 저는 밤에 어떤 모습이 될까요? 대부분 다 숙박을 하는데 1박 2일로 해서 무박 2일을 하는 곳이기도 해요. 밤중에 주변에 있는 가로수나 달빛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 그리고 이 속에서는 내가 앉아 있으면 옆에는 쭉 찢어져 있는데요. 내부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갇혀 있는 곳인데 주변에 밖이 다 보여요. 사람의 눈높이에 창이 있어요. 사방에 밖이 다 보여서요. 거기에 물 흘러가는 소리가 이렇게 쭉 들리는 곳인데요. 그런 정묵으로 혹은 그림자로만 가득 찬 공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해줬어요. 천안에 제가 지은 작은 절이에요. 저 대웅전은 기존에 있던 거고요. 이 건물은 다른 데 있는 거를 제가 이축해가지고 벽을 그냥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가지의 건물이 있는 거예요. 다음 장. 내부로 처음에 이렇게 일자기 정문인데 들어오면은요. 건물은 양옆에 있고요. 중앙이 그냥 텅 빈 공간이에요. 마치 허공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건물은 옆에 있어서요. 드러나지 않고요. 두 개가 양쪽은 옛날 건물, 이쪽은 현대 건물 두 개가 있어서요. 너무 대칭적이죠. 굉장히 유의적이고요. 굉장히 인위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작가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아까 제가 들어가 없는 것 얘기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있고 싶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강력하게 있고 싶었고요. 그 강력하게 존재하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형식 그런 형식이라고 하면 어떨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붕이요. 이렇게 곡선으로 되어 있는 처마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 게 작은 법당의 모습이에요. 이 창문들이 이렇게 열리면은요. 저 뒤에까지가 계속 하나로 보여서요. 창이 닫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창이 열려 있으면 저 뒤에는까지 계속 비어 보이는 그런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네. 아까 제가 라운드라는 게 이런 식이죠. 처마가 곡선으로 거대하게 이렇게 라운드 되어 있는데요. 마치 진동하는 정지처럼 막 움직이는 것 같고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그런 형식들을 하고 싶었어요. 저는 13세기에요. 에카르트라는 그리스도교,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자신이 바라고 연연해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요. 또 기독교적인 가난한 자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다 떠나 있어서 바라고 연연해하는 것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자가 또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위대한 종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런 신의 속성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대부분의 위대한 종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얘기는요. 이 불교에서는 너무 많이 쓰는 얘기이기도 하죠. 이 건물은요.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탁 구분 짓듯이 나눠져 있습니다만은요. 서로가 서로한테 얘기도 걸지 않고요. 말하지도 않는데 평온한 건요. 아까 제가 아주 지적이지는 못해도요. 아주 진실된 형식이라고 하면 본연의 모습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주변에 그 어떤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요. 자신한테만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 자신이 저절로 싹 놓는 그런 건축을 하고 싶어요.